네, 고맙습니다. 저 대신 준비해주셔서. 지난 시간엔 신비주의, 미스티시즘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신비주의적 삶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했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성을 얘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두 번째 단어, 어세티시즘, 수덕주의적 삶이다. 어세티시즘, 현대어로 번역하면 엑서사이즈,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는 이제 수덕주의라는 것의 어원은 현대어로는 엑서사이즈,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삶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직역하면. 이 어세티시즘이라는 단어를 거듭 얘기하지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금욕주의, 한글로는 금욕주의로 번역되어 있고, 는 정신에 속한 것을 선이라고 하며 육체에 속하는 본능이나 욕구를 악의 근원 또는 악 그 자체로 보는 견해의 바탕을 두어 육체적인 욕구, 본능을 되도록 억제하는 것이 도덕에서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라고 나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의입니다. 엉망인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본다라는 거가 얼마나 허황된 건지 얘기하는 거예요. 백과사전에도 이렇게 잘못된 정의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정의대로 이해를 하면 수덕주의는 정신과 육체를 이원론으로 이해하는 거죠. 또 물질적인 세계를 뭐로 봐요? 악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수덕적 삶을 여기 백과사전에 나온 대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물질성이라는 것은 이건 악이에요. 그리고 물질과 정신을 구분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현대 어떤 철학도 어떤 신학도 통용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덕주의는 정신적인 가치를 위해서 육체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그 하나의 도덕률에 그칠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그리스도교 안 믿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전 그리스도교를 수덕주의를 얘기한다면은. 왜냐면은 인간의 삶에서 이 물질성이라는 건 얼마나 소중한데요. 물질적인 가치를 부정시하면서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거가 그리스도교라면은 저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뭐하러 살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명한 교황 성 바오로 2세께서 몸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왜 몸의 신학이에요? 몸이라는 거가 이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혼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 교회가 그동안에 이 몸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 몸의 아름다움, 몸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가 몸의 신학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얘기하는 몸의 신학은 다 허황된 얘기가 되어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 수덕주의라는 것을 얘기할 적에 잘못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할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 제가 제일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오늘날 가톨릭 교회 내에서 또는 한국 신자분들 중에서 수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양반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면 수덕주의는 그거는 수도자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해야지, 수덕적인 삶을 살아야지, 덕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는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현실적인 삶에서는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멀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이해할 적에 하나의 키워드가 수덕주의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좀 핸들링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수덕적인 삶은 이원론
기준이 될 수 없고 신앙인들의 영적인 삶에 반드시 필요한 그 삶의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강의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수덕적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의 수덕적인 삶은 일종의 덕행의 실천과 완덕을 향한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삶, 혹은 거짓된 자를 죽여버리는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하느님 닮은 존재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에 해당되며, 동시에 이러한 삶이 시대나 지역을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며 하느님의 초대임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근원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초기 교회의 공동체적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들, 그리고 순교 시대의 내적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적 덕으로 표출된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뭐 하려는지 아시겠죠? 또한 수덕적 삶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초대에 그리스도교인들이 응답하기 위한 일종의 무슨 여정이에요? 자기 버리기의 영적 여정을 통하여 완덕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이는 하느님과 일치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길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빛이 되는 길임을 케이스 스타디를 하는 거죠.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언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현대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수덕적 삶이 올바로 현실화되기 위해서 과거의 수덕적인 삶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여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 및 수덕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실천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상 중 하나인 무슨 주의? 영지주의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네.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흔히들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신비적이고 계시적이며 밀교,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지식 또는 깨달음을 뜻하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죠. 그리고 영지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다양한 신앙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모든 형태의 영지주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계는 데미우르고스라는 하이신이 최고신의 영을 사용하여 창조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에서는 이 물질계는 뭐예요? 하느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하이신이 이 창조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물질적인 영역은 이 영적인 영역하고는 이게 벌써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했죠? 근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실학 철학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플라톤 같은 게 이런 사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한편 대부분의 영지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 영, 정신, 그리고 육으로 구성된 존재로 보면서 영지주의자들 스스로는 구원을 성취할 가능성이 가장 큰 무슨 인간으로? 영적인 인간. 자기네들은 영적인 인간인 거예요. 이해했죠? 이수환이는 육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이다, 육적이다, 정신적이다, 이것이 한 인간의 공통된 통합적인 모습인데, 영지주의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지를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인간. 이해했죠? 그리고 영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적인 인간.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자체를 이렇게 구분하는 개념이 영지주의예요. 이해했죠? 굉장히 계급적이죠? 굉장히 위계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교황님은 영적인 인간. 그렇죠? 평신도는 육적인 인간. 그죠? 맞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어떤 계급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참된 지행 그노시스는 영과 정신적인 인간만이 얻을 수 있고
어떤 인간은 얻을 수 없어요? 육적인 인간은 얻을 수 없어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영지주의라는 거가. 어?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에는 뭐 18세기까지도 여성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었잖아요. 어? 왜 그래요? 여성들은 육적인 인간이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영지주의가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일인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러니까는 이 영지주의적인 이 사고 방식은 그냥 과거의 어떤 사상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신앙인의 삶에도 현대인들의 삶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이해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윤회론은 어디서 나와요? 잘못 알고 있죠. 윤회론은 영지주의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는 여러분들 원래 윤회론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불교의 윤회론은 힌두교에서 받아들인 거고 힌두교의 윤회론은 영지주의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이제 윤회하면 다들 불교 생각해갖고 자 그래서 내가 그 윤회론 때문에 제가 그 스님들이 하는 그 강의를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는데 자기들도 몰라요. 왜냐면 자기네들 고유한 사상도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에서. 다른 한편 많은 영지주의자들은 윤회를 믿었고 이들은 윤회를 통해 이 세상의 삶에서 절망하지 않고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인간관, 그리고 인생관을 지닌 영지주의는 신학 철학뿐만 아니라 유대교 그리고 그리스도교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죠. 특히 그리스도교가 이론적으로 정립할 때 들어온 그 도구가 뭐예요? 신학 철학이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철학 배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학 철학을 받아들이니까 그리스도교 안에 영지주의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다수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할 수단인 그노시스를 인류에게 가져다주고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은총으로 충만된 구원의 상태인 뭐를요? 플레르마를 떠나 고통이 가득 찬 물질계에 탄생하는 희생을 감수한 존재로서 지고한 존재의 무슨 화신으로서? 이해했죠? 이렇게 여겼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론인 거예요. 한편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를 뭐라고요?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승천한 이후에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 세상에서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노시스, 참 지혜를 알려주어 무엇을 벗어나? 윤회를 벗어나 플레로마에 되돌아갈 수 있는 수행법을 알려주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제자들한테 가르친 거야. 제자들한테. 그쵸? 맞죠? 제자들한테 가르치니까는 요게 이 제자들의 이 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저는 절대로 윤회를 못 벗어나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사도적 권위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 하고 물고 들어갈 수 있는 사상이 되버리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영지주의 사상은 3세기에 이르기까지 널리 전파되다가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 가톨릭의 반대에 부딪혀 4세기에는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후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어디로 유입돼요? 이슬람으로 유입되었고 그리스도교의 십자군 활동으로 인해 그 수가 크게 감소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영지주의적 성향을 지닌 공동체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45년에 이후 등장한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무슨 교회라고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교회, 벌써 딱 사도 요한교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무슨 느낌이 들어요? 그냥 가톨릭 전통에 따르는 교회 같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교회들이 다 영지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영지주의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게 이제 영지주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떤 영향을 그리스도에 미쳤는가? 이게 이제 논제죠.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관점을 부인하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물질 세계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사고 및 신앙을 이끌어냅니다. 둘째, 인간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육체성을 죄스러운 것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과 분리해서 바라보는 이원론적 사고방식 및 신앙을 이끌어내죠. 셋째,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사유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신부를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죠. 인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하이신에 의해서 창조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인간 예수가 물질을 취득했다? 그 얘기는 스스로가 어떻게 될까? 상이신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뭐 예수는 뭐 신이 아니지 않냐, 진짜 거룩한 존재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확장되다 보면은 완전히 인간 예수는 거짓 메시아까지도 가게 돼버리죠. 넷째, 인생관과 구원론적 관점에서 영지주의자들은 윤회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영지를 지닌 자들만이 윤회를 벗어나 구원에 도착한다는 인생관과 구원론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인상관과 구원론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냥 불교에서도 윤회론을 얘기할 적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해야 된다. 해탈하기 위해서 참선한다. 이것까지 좋아. 근데 참선해갖고 이것을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윤회를 벗어난다. 그럼 나 같은 놈은 뭐예요? 그럼 저는 평생 윤회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한번 잘 생각해요. 불교 윤회론이 과연 어떤 구원론인지. 그리스도의 구원론은 그게 아니에요. 보편성이에요. 무슨 논이라고? 보편성. 인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구원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은 모든 관점들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럼 어떻게 오해를 불러일으킬까요? 자, 첫째, 이 세상의 삶보다는 이 세상을 초월한 세상의 삶을 본질적인 것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무시한 이상한 신비주의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럼 거듭여겨진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느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서 뭐한 거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오신 분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뭐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저 세상에서만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과연 글쎄요.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닐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거듭 얘기하자면 스스로 뭐가 되신 분이에요?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아름답고 어떤 거예요? 소중하고 이 세상이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돌보고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이건 무척 잘못된 거죠. 둘째, 동시에 물질적인 세계를 악으로 보거나 인간의 육체성을 제약시 여길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수덕적인 삶을 통하여 육체를 통하여 다가오는 욕망들을 덕을 통하여 극복하고 덕을 실천하여 사랑을 이루는 현실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마치 수덕적인 삶이 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극단적인 금욕적인 행위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집단들이 나오죠. 뭐 옛날에 생명수 사건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죠. 이 세상은 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어디 가서 저 세상 가서 무슨 삶을 살자? 영원한 삶을 살자. 그래서 영원고 영생도 그쵸? 이런 것들 다 이런 케이스죠. 셋째, 더욱이 영지주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을 분리하여 특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었으며 특별히 영지를 지닌 이들만이 윤회를 벗어나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의지를 파괴하였고 하느님 나라는 마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우리 인간들이 수덕적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완덕으로 향하는 영적인 여정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상실케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분석한 거죠. 영지주의, 그리고 영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어떤 같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 교회에 어떤 오류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러한 수덕적인 삶이라는 측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초기에 영지주의 같은 영향을 가장 직접적인 받은 인물은 누구예요? 오리게네스죠. 그는 마테오복음 19장 15절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그래서 항상 이거 교회에서 제일 조심하는 게 근본주의자들이죠.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항상 조심하라 그러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잘못일 뿐만 아니라 영주주의와 같은 경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수덕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더욱이 오리게네스는 인간을 이해할 때 영적인 인간, 정신적인 인간, 육적인 인간으로 구분하면서 영지주의와 같이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명받은 사람. 이해했죠? 이 사람은 조명받지 못한 사람. 이해했죠? 이게 구분했어요. 인간 자체를. 그래서 조명받는 이들만을 뭐라고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소위 무슨 주의를 일으켜요? 엘리트주의를 불러일으켰고,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뿐만 아니라 수덕주의와 수도원 운동에 많은 잘못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그냥 고자가 됐기 때문에 성인이 됐다 안 됐다가 아니에요. 네? 오리게네스는 뭐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그 이단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그걸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 이런 그 크리티컬 에러를 지닌 사람을 어떻게 성인으로 추대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주주의의 위험성을 알고 그리스도교의 고유한 영적인 삶을 지켜낸 많은 이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성 이레노우스 성인이죠. 그는 인간을 영, 정신, 육체로 구성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로? 통합적 존재로 보았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학에서부터 이제 벌써 타이가 나죠. 이는 물질이나 인간의 육체를 존엄한 것으로 여겼음을 보여주며 영지주의의 이념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신앙 및 영성을 올바로 보존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했죠. 그래서 이분은 이래서 성인인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 안은 잘못된 오리에 빠진 이들과 함께 이를 올바로 바로잡는 이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그리스도교적인 영적인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이걸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도 아직도 이러한 이 물질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무가치하다, 소중함,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 사랑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에로스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필로스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아가페가 있어. 교회에서 무슨 사랑이 중요해요?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아가페가 있기 위해서는 필로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가페가 형성되기, 완성되기 위해서 에로스가 기반이 안 되면 아가페가 완성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계단식으로 논리를 펴놨다고요. 아직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설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로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 안에는 그냥 정신적인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각적인 무슨 사랑도 있는 거야? 에로스가 있는 거야. 에로스가 없이 정신적인 사랑이 과연 가능해요? 불가능하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한 요한 마우리 2세가 몸의 신학에서 한 얘기라고요. 자꾸 위신머리 눈치를 보고 있어. 응? 근데 또 다들 처음 듣는 거 하면 어떡이야. 이게 환장하는 거라는 거야, 제가.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들으면은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동안에. 말도 안 돼. 그래서 사고방식 잘해야 돼요. 알았죠? 거듭내기는 그래서 그한 말을 있어. 몸의 신학 읽어보라고. 감각성의 에로스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셨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지. 감각 안에는 감각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많아. 뭐가 많아?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여러 가지 욕망에 의해서 어떻게 돼?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어. 뭐가 될 수 있어? 오염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영은 오염이 안 되나? 영도 오염되지. 그러니까 천사가 오염된 게 사탄이잖아. 천사는 영적인 존재 아니야.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영적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순수하고 고결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감각도 오염될 수 있고 정신적인 것도 엄청나게 오염될 수 있고 영적인 것도 오염될 수 있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얼마든지 에러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수덕주의는 뭐냐? 감각적인 것만 내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단련하는 거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감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가 다 오염될 수 있으니까 이게 오염되지 않도록 내가 늘 어떻게 긴장하고 살아가는 거.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정신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성찰하고 영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식별하고. 이해했죠? 감각적인 문제에서 올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절제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다 무슨 주의인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엑서사이즈란 말이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엑서사이즈를 뭐라고 하는 거냐고요? 그거를 수덕주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수덕주의가 뭔지 이제 대충 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덕주의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영역에 국한된 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통합적인 존재인 거예요. 어? 내가 육체는 건강하지만 정신이 멘탈이 그냥 이상한 사람은 그 정상이라고 봐요? 아니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이 이상한 사람은 이건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이 영이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신이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근데 정신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이 밝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을 망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계단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삼위일체론적으로 무슨 론적으로? 삼위일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야지 된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생각했고 왜 이게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했고 왜 물질보다 정신적 가치를 더 높게 생각했고 정신적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 여겼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대답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영지주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가톨릭 교회 안에 지금까지도 아마한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래서 수덕적 삶의 본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저를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 강의 참자의 삶에 대한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은 우리가 참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가장 먼저 행복선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성적을 지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며 그러한 성덕을 지닌 이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참된 율법, 참회계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5장
33절, 43절, 48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죠. 바로 이 사랑의 율법의 마지막 문정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거가 완덕이죠. 응?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완덕에 초대받은 이다. 응?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와 하느님 알아서 이끌어 가십시오.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삶 안에서 완덕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훈련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무슨 주의라는 거예요? 수덕주의, 수덕적인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위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어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영지주의로 생각하면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다른 거가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해석될 거고. 그쵸? 근데 여기서 잊지 마세요. 뭐라 그랬냐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한다 하지 않는다. 고민하게 하지 않는다가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근데 현대사회를 잘 보세요. 현대사회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이 이거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디서 잘지를 고민하게 만든 세계가 아니야. 이 세계는. 무슨지 아시겠죠? 그것은 완전하게 하느님에 의해서 다 보장된 세계인 거예요. 근데 인류가 역사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걸 고민하게 만들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창조 세계를 파괴해왔다라는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다 어떤 거야? 현실의 원칙에 의해서 나 이거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느님이 원하는 하느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건지 이렇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1차적으로 하느님이 원하는 하느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걱정 없는 세상부터 현실화되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가다 보면 이것은 가치가 없는 거, 의미가 없는 거 이렇게 돼버리고 이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적인 것이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뭐라고요? 하느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먹을 것이 정말로 세상 전체 지구에서 나오는 먹을 것이 정말로 없어요. 거듭 얘기하지만 통계치에 의하면 지구에서 나오는 음식은 지금도 전 인류가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부하게 남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는 왜 내 먹을 걸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느님의 창조 질서는 그것이 넘쳐 흐르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돼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권력자들의 횡포, 민족주의, 전체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수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라는 건 세상에 수덕적인 삶을 잊어먹고 산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덕주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즉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않고 포기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향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 원래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게 말씀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게 나는 이거 세상적인 거 필요 없어. 물질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가 아니야. 이거는 하느님이 이미 우리한테 주신 복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리지널 블레싱이야. 그러니까 축복이야. 축복된 존재이니까 이제 이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더 좋은 거, 더 영적인 거, 이것을 고귀한 것을 이루려고 분투해라. 이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가끔 얘기하지만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부님들한테 가끔 가던 얘기인데 강론 잘하십시오. 강론 잘하십시오. 어? 세상의 현실적인 삶의 원칙을 배제한 강론 하지 마십시오. 어? 물질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물질적인 그런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신자들이 있으면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없는 사람들은요 성당에 못 다닙니다. 어? 그래서 이 가난을 얘기할 때 이게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또 잘못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4가는 여기에 덧붙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얘기는 저번 전에 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여울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수덕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무가치에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느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에 고민하지 말아라.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달라고 청하자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 문장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러한 논리, 수덕주의적인 삶, 복음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상한 말씀이 되어버리죠. 이해했죠? 네. 당신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죽음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 됨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죠? 하느님 나라는요, 어떤 거예요? 죽은 이들이 부활하는 곳이에요. 모두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쵸? 비록 지금은 죽음이 우리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한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더 폭이 넓어. 이것이 초탈이에요. 뭐라고요? 초탈. 결국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성서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적인 덕적을 갖춘 이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며 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이가 될 수 있으며 더욱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도 뭐 다 아시겠지만 월세 살아요. 3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월세. 한상신학원에서 강의를 줘봤자 얼마나 줘요? 한 학기에 150만 원 줬는데. 그거 갖고 먹고 살겠어요? 어? 그럼 평신도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얼마나 주겠어요? 저는 돈 많이 못 벌어요. 어? 월세 살아요. 그게 뭐 부끄러워요? 왜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월세를 살아도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어? 그 안에서 행복해요. 어? 옷도 뭐 그렇게 뭐 많이 필요해요. 어? 좋은 옷을 뭐 입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옷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입을 수 있을 만큼 다 줘요. 이상하게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 구제 가게를 잘 알아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사오면은 아주 뭐 풍부하게 입어요. 뭐 아무 걱정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화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망도 없고
유명해지고 욕망도 없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톨릭 신자들한테 이게 성인들의 가르침 진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가난하게 사는 게 왜 부끄럽죠? 부끄럽지 않아요.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버리지 못해요. 근데 이 버린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걸까요? 노력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노력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도 혼나요.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냐?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그런 것들이 매우 소중하지만 이미 먹고 자고 그리고 내가 쓰고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왜 내가 거기에 집착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거기에 몰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의 그 선포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다라는 건 이러한 내적인 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에서 오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포를 했을 적에 정말로 할 수 있고 그런 이런 사람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게 유혹이 되지 않죠. 사실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스카우트를 받았잖아요. 스카우트. 유명한 교회예요. 서울에 유명한 교회. 서울에 유명하게 스카우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부인이 저한테 5년 동안 매달 선물을 보냈어요. 김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해갖고서는 자기 교회 오면은 아주 뭐 그때 갈 걸. 그때 갈 걸. 지금 교세가 커요 그 교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부목사 정도만 해도 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쵸? 근데 로마 가톨릭,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일하면 아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가난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가난을 입는다라는 것은 훈련이야. 초기교회 공동생활, 초기교회 공동체적 삶을 보여주는 두 개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4장이죠. 이 두 개의 성경 말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거기 보면은 잠깐만요. 안 도와주네요. 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빵을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모여 빵을 나누고 기도하며 이건 그냥 단순히 성찬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게 성찬례라는 것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례라는 울타리로 이렇게 가두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성찬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빵을 나누듯이 그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빵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거룩한 성찬례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성사신학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측면으로 가면서 이게 전례화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성찬례라는 것은 원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를 나눈다라기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뭐야? 빵을 나누고 함께 뭐 한 거야? 기도한 거가 성찬례 원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뭔가를 나눈다라는 거 이거 매우 소중한 성사적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재선을 소유했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팔아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쵸? 이 안에는 분배 정의도 있고, 그쵸? 세상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초기교회 공동체의 생활이죠.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완덕을 추구하여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들인 초기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오는 위대함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이었기에 이러한
완덕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며 빵을 나누고 기도하였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앙을 지닌 이들의 행위인 것이죠. 이 신앙의 의미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는 선행을 실천하도록 이끌었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에서 실천하는 수덕적인 삶의 일종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끼리의 나눔이에요. 이것이 세상과의 나눔인 거야. 세상과의 나눔이고 세상과의 나누는 이러한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기에 그나마 자원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주의. 이럴 때 우리가 왜 헌금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끼리 모여 쓰자는 거야. 세상과 함께 나누자는 거야. 세상과 함께 나누는 거고 이게 초탈의식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수덕적인 삶의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수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선주의 되면은 여러분들 지갑 있는 거 다 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이거 내려면 이게 쉬워요? 안 쉽지? 근데 저는 그래도 원칙은 하나 있어요. 제가 돈은 많이 없어요. 주게 뭐 지갑에 기껏해야 뭐 10,000원, 20,000원, 많으면 50,000원 있는데 미사 가서 헌금하면 무조건 원칙이 있어요. 내 지갑에 있는 거 다 낸다. 이건 있어요. 그런 거. 근데 가끔가다 내는 쪽으로 이거 하나 몇천 뺄까 이런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 노력하는 거. 그게 수덕지. 그게 노력하는 거. 사도행전의 저자는 알려진 루카복음사가는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고 받곤 하였다. 이게 왜 수덕주의냐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초기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느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것들로 대받을 것이고 내 생에 영원한 생명. 이거는 여기서 하느님 나라 때문에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거듭 얘기하면 저 세상에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문제일 거란 말이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집을, 그죠?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무슨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흡족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맨날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저 같은 놈은. 우리 친정집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 집에 가면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제가. 왜 그래요? 와이프 고생시키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장모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다. 귀한 딸 데려다 놓고서는 저놈이 공부도 잘하고 뭐 좀 될 줄 알았는데 뭐 이상한 짓 하면서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오니까 우리 집사람은 식복사 하잖아요. 그쵸? 식복사 해갖고서는 이제 집사람이 벌어온 돈, 내가 이렇게 벌어온 돈 갖고 먹고 사는 거 보면은 장모님 입장은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결혼해갖고 여태까지 친정 가서 장모님한테 좋은 소리 한마디를 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버려야 되는 거야. 그 장모님 버리는 거야. 그 장모님을 버린다라는 거가 뭐냐면 장모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집단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칸수하는 거야. 그게 버리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버린다의 의미도 그냥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다. 뭐 그러면 어떤 뭐 맨날 욕 먹으니까 그냥 원래 욕 먹으니까 항상 가면은 이제 저쪽 구석에서 그냥 주는 거나 먹고 오자고. 이후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며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실천적인 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긴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이 바로 온다. 이해했죠? 네. 이런 것을 관점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만장이 나오죠? 그쵸? 자, 어떻게 거룩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도록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자꾸 이혼론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긴박한 종말론적인 상황 안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이혼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독심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야? 재물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에서 어떻게 질 것을 초연해질 것과 함께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초연한다라는 거, 거듭내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훈련이죠. 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래도 저는 먹여 살려요. 이해했죠? 먹여 살려요, 항상. 오늘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들놈이 와갖고 아빠 나 용돈 떨어졌는데 그러면 27살 먹은 너 아들 용돈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 5만 원씩 매주 드려요. 이제 탁 드리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별로 쓸 돈이 없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초연해야지. 달라는 걸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이런 것들 다 이런 거죠 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인 덕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죠. 여기 이제 두 가지 있죠. 그죠? 이거 왜 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즉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기 버리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여기서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기라는 구절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육체와 영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며 참된 포기는 단순히 육체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이 모두 거룩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달기 쉽게 하면 왜 우리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을 입으셨죠. 왜 이 양반이 가난을 입으셨어요? 나누기 위해서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하느님 나라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이 세상 모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선민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하느님 나라는 일종의 선민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모두가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대 사회에서 소외받고 말 그대로 이단시되고 사람 취급 못했던 이들을 찾아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야. 그럼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난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입어야지.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하는데 다리가 부러져 보지 않고는 절대로 다리가 부러진 사람의 아픔을 얘기하지 말라. 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힘이 되고자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기가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정신으로 살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되고 초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입고 싶은 거 어떻게 해야 돼? 입어야 돼? 철저해야 돼. 철저해야 돼. 먹고 싶은 거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 스승님이 서강대학교 총장 하시잖아요. 서강대 총장이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아니죠. 그 양반은 예수의 신부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저는 스승님하고 밥 먹을 때 마지노선이 있어요. 10년 전에는 5,000원. 근데 얼마 전 내가 총장 되시고 나서 저한테 와갖고 밥 먹으면서 요즘 내가 12,000원짜리를 먹는데 이게 지금 먹어도 되나 그래갖고 내가 신부님 12,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쪼려봤지. 왜 수도자가 12,000원짜리 음식을 먹냐고 쪼려봤지. 그러니까 나한테 변명하는 그게 아니고 총장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2만원, 3만원짜리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좀 양심이 찔리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봐줘 이런 식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 그 수도자가 12,000원은 그러면
그래도 뭐 요즘 물가 비싸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이 보통 10,000원 정도, 부처는 10,000원 하니까 그래서 뭐 10,000원 정도까지 뭐 네. 이게 원칙이란 거. 이게 원칙. 어?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그 정도. 어? 이게 절제라는 거야. 이게 절제. 왜? 거기는 예수님의 가르침,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걸 따라야 됩니다. 이해했죠? 이게 수도정신인 거라. 응? 그래서 순교정신이에요. 예수님과 삶과 말씀에 따라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덕적인 삶은 이 하느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순교로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의해 국교를 인정받고 순교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순교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따르는 완덕에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무슨 덕을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다. 실천적인 덕을 더욱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에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청빈, 정결, 순명의 덕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이에 수많은 실천적인 덕들이 수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비해서 제한되고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신학은 여기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초대교회 그렇게 하다가 순교시대가 오니까는 내가 그냥 순교하면은 내가 모든 걸 다 버리는 거가 증언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순교가 가능했어. 근데 교회가 커졌어. 인정만 순교를 못해.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버릴까? 내가 뭘 절제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될까라고 하다 보니까 더 가난하게 살아야지. 무슨지 아시겠죠? 더 정결해야지.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덕이 발생하는 거죠. 덕이. 그러니까 수덕적인 덕이 강조되기 시작한 거가 바로 이때부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기 버릴 통한 완적 여정과 그 결과. 케이스 스타디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수덕적인 삶의 대가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로 사막의 성인 안토니오죠. 근데 사막의 성인 안토니오에 대해서 쓴 사람은 성 아타나시오 성인이죠. 그러니까 성 아타나시오 성인이 사막의 성인 안토니오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수덕적인 삶의 표본이 되는 인물을 묘사하죠. 이 책은 이집트 밖에 사는 수도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편지 형식으로 시작되죠. 서론 다음에는 90dak의 단락으로 구성된 안토니의 전기가 따르고 이외에 이 책에는 3개의 큰 대화가 있는데 하나는 안토니오 자신의 수덕적인 삶에 대한 계획과 함께 영적 투쟁 및 영적 식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아리우스파르를 논박하는 연설이고 마지막은 철학자들과의 벌인 논쟁이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90단락으로 구성된 안토니오 전기에 나오는 생애의 구절을 책의 순서에 따라 나누어 왔지만 저는 이것을 수덕적인 삶이라는 그 어떤 퍼스펙트, 영적 여정이라는 걸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애의 구절을 회심, 무슨 생활? 은수생활, 정화를 위한 투쟁, 그리고 변화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자기 버리기의 영적 여정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안토니의 해심과 소명. 안토니오는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성경을 읽고 극기 생활을 했으며 비교적 단순하게 신앙생활에 열중했어요. 18세에 부모를 잃고 6개월 동안 여동생을 돌보았죠. 그러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얘기가 들린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삶을 추구한 예수의 제자들에 관한 생각에 몰두하기도 했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나눔의 삶을 사는 초기 공동체의 모습에서 이것이야말로 천상의 보물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며 감탄하기도 했죠. 근처의 성당에 들어가 전례에 참석할 때 마침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거든. 너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자신에 대한 주님의 초대로 받아들였죠. 그런 즉시 여동생을 위한 생계를 마련해 놓은 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유명한 사막의 은수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게 이제 안토니오 성인이 회심하는 케이스예요.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심을 하면은 항상 어떤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가 주관점이 아니에요. 삶이 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삶이 변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거가 시작되죠?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은수적인 삶인 거예요. 그 은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더 가난하게, 더 덕을 얻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을 찾아가는 거라고. 그게 사막이죠. 이해했죠? 근데 그 사막에 딱 들어가죠. 안토니오는 사막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 은수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삶의 지혜들을 습득해 갔는데 그의 삶은 수덕적인 삶의 전형적인 방식을 보여주죠. 더욱이 이 과정에서 안토니오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유혹들을 상징하는 악마와 대결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덕을 쌓고 실천하면서 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악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안토니오는 악마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유혹이에요. 이해했죠? 이것이 이제 안토니오에게는 이게 악인 거야.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이렇게 겪잖아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진짜 신생이고 내가 이게 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또 좀 도와주다 보면은 이 사람이 당연하게 그쵸? 당연하게 해갖고 왜 안 도와주냐고 악다구리 할 때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걸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해 안 해? 갈등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이 내 안에서 이게 진짜 뭐가 선인지 내가 이게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그쵸? 이것이 영적 투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갈등 안에서 그러면 이게 그 혼란스러움 안에서 이게 하느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가 식별인 거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영적 투쟁은 일종의 끊임없는 식별함하고 연결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내적 싸움에서 싸우시는 장본인이 정작 자신이 아니고 누구? 구원자이신 하느님이시라는 깨닫게 된다.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이 안토니오 성인에 나와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토니오가 이게 갈등하고 유혹하면서 하느님의 길을 찾아가는 거가 난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느님이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이제 일종의 기가 막힌 식별의 장면이고 성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즉 하느님은 여러 가지 유혹에 맞서는 영적 투쟁 속에서 자기를 버리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향하고자 하는 안토니오를 어떻게 했다? 점진적으로 성장. 이게 하느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응? 거듭 얘기잖아. 성령이 예수님을 사막으로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쵸? 응?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광야, 즉 사막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사막에. 그래서 온갖 유혹과 갈등 속에서 혼돈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이 맞는지를 성찰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그 이끄심을 통해서 내가 탁 하고 깨어닫는 건데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나를 이끄셔왔던 나를 성장시킨 방법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딱 깨달으니까 이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안토니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그의 마음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봉사의 열정에 불타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걸 투쟁하면서 이걸 하느님이 얼마큼 나를 돌보시는지, 얼마큼 나를 이끄시는지, 얼마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멈춰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죠. 물론 원수의 공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극성을 부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인간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냥 평범하면은 원수가 이거 그냥 공격할까 안 할까? 근데 안 하죠. 그냥 놔둬도 엉망으로 살 텐데.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유혹과 갈등이 많다. 이 얘기는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지. 근데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안에 갈등이 없어. 그러면은 악마의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는 건 거듭 얘기하면 편안하게 사는 길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힘든 거야. 갈등하는 거야. 왜? 성당에 안 다니면은 내가 자선주의로 내가 도와줄 필요도 없잖아. 성당에 안 다니면 내가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내가 굳이 용서해 줄 필요 없잖아. 안 그래요?
아, 요즘 언론을 보세요. 뭐 사람 관계 많이 하지 마라. 끊어라. 사람 가려서 사겨라.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 유명한 강사들이 얼마나 듣기 좋아. 아,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안 봐도 된다라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니 얼마나 듣기 좋아. 조회수 100만 쳐. 그쵸? 저 같은 놈이 강의하면 100명. 왜? 이 사람들 듣기 싫어. 왜? 그 사람들 품 안아야 되니까. 품 안으면 아파야 되니까. 힘드니까. 근데 이게 맞다라고 하니까는 싫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게 엑서사이즈죠. 무슨 지 아시겠어요? 이거 자체가 훈련이라고. 이것이 수덕생활인 거라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가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끊임없이 투쟁하는 거. 그쵸? 이 안에서 하느님을 알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물론 원수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토니는 더 이상 악의 공격에 동요하지 않게. 악의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셨죠? 악의 공격에 와도 동요하지 않아. 동요하지 않게 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누가 나한테 돈 못 번다고 이렇게 쳐다봐도 그렇게 동요하지 않아요. 근데 장모님한테 잘해요. 그래도 내가 가갖고. 그렇게 되는 거라 뭘 동요할 게 뭐 있어요. 원래 내가 그런 놈인데 그렇게 사는데. 오랜 정화와 조명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지혜와 은사를 지닌 영적인 인물, 즉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죠. 그러자 그의 주위에는 그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몰려 들어오고 그를 중심으로 작은 수도원들이 형성이 되죠. 이는 그리스도의 수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수도 생활이 무슨 생활에서? 독수도, 혼자 사는 생활에서 무슨 생활로? 공동생활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수도원은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이라는 공동체가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등장한 배경이 이 안토니오라는 인물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독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 이렇게 하느님하고의 어떤 그 삶과 영적인 투쟁과 성찰과 이런 식별의 과정을 통해 하느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모든 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갈등하는 사람들 있잖아. 지금. 이 사람들이 나 이거 갈등하는데 저 사람 너무 잘 살아.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돼가 그 사람 밑에 자연스럽게 모인 거라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모이니까 우리 스승님, 마스터 이렇게 돼버리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수도원이 형성됐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수도원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된 원형인 거라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수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수도원에 들어간다? 끊임없이 싸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끊임없이 싸운다. 이거라고. 그래서 제 딸이 수도원 간다 그러면은 절대 말리잖아요. 왜냐면은 그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들이 이제 수덕생활이고 이것이 이제 사막의 성인 안토니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시하는 그 수덕주의라는 모습이죠. 안토니의 생에서 이러한 영적인 삶은 한마디로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하느님 닮은 존재로 변화되는 영적인 여정이라고 볼 수 있죠. 첫째, 안토니오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복음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과정에서 그가 선택한 삶은 세상적인 것에서 뭐 하는 거? 초탈하는. 이제 초탈이 뭔지 아시겠죠? 초탈이라는 단어를 이분법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는 이를 위해서 사막에서 매우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덕을 실천하며 성장하죠. 그래서 사막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막은 유다인 공동체로부터 추출당하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의 장소가 사막이었어요. 동시에 이 사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 정결, 그리고 순명이라는 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도 하였죠. 또한 사막은 단순한 현실적 장소에 우리가 악의 유혹을 받고 이를 극복하는 무슨 장소? 영적인 투쟁의 장소이며 이를 통하여 하느님의 현존과 은총을 깨닫는 내적인 무슨 공간이에요? 마음의 공간이고 더욱이 우리들의 시대에 살았던 까를로 까레토가 사막의 편지라는 책에서 사막을 영적인 고독 속에서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는 무슨 차원으로? 관상적 차원으로 언급하기도 했듯이 하느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 영혼에 모이기도 하여 신처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구원을 위하여 강야에서 유혹받고 공생활을 하셨고 스스로 순환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아들였듯이 세상 구원이란 보편적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무슨 자리라고요? 구원 경륜의 자리입니다. 안토니오는 사막에서 이러한 영적 지혜들을 하나씩 체험하고 얻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사람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즉 자신을 온전히 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자 셋째, 안토니오는 하느님을 향한 신비적 갈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봉사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수덕적인 삶을 통해서 완덕에 도달한 이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까지가 사막의 성인 안토니오라는 것을 수덕주의라는 관점에서 케이스 스타디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수덕적인 삶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겠느냐. 진짜로 사막의 성인 안토니오 같이 사막에 가야 되느냐. 거기는 사막은 장소의 개념보다도 있지만은 일종의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이 사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정이라는 사막, 본당 공동체라는 사막, 아시겠죠? 네. 교회라는 사막, 세상이라는 사막, 이것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때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본성이 죄에 의해 타락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죄론이 문제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원죄론도 여러분들 신학교 여기서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교육신학 시간에 뭐 삼위일체론 뭐 은총론 할 때 다 원죄론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안 나와요? 맞아요. 잘 이해하셔야 되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덕적인 삶을 중요시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느님 사랑에 의해서 존엄하게 창조되었고 본성적인 선함을 지니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 육체 역시 하느님 사랑에 의해서 구원적인 삶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인 거야. 이해했죠? 앞문장이 개신교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본성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이해했죠?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은총이 필요한데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다녀. 이해했어요? 네. 이게 개신교야. 아시겠어요? 네. 어? 깨돌릭은 이게 아닌 거예요. 가톨릭은 이게 아닌 거예요. 가톨릭은 보편교회야.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가톨릭은 우리 인간은 사랑에 의해서 존엄하게 창조되었고 본성적인 선함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니까 타락됐지만 선함을 버려서 지니고 있고 더욱이 우리의 육체 역시 하느님 사랑에 의해서 구원적인 삶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해했죠? 네. 물론 우리 인간은 죄스러운 경향을 지니고 있어요. 그쵸?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의 힘으로 이 죄스러운 경향을 없애시기에 안토니오가 하느님에 의해서 성장하듯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기에 그리스도교의 수덕적인 삶은 단순히 인간의 죄스러운 경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보다 이리 인간이란 존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이끄심을 더 잘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삶은 어떤 특정한 유형의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하는 영적인 삶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수덕자의 삶을 살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아주 쉬워요. 어저께 같은 경우 우리 집사람이 저녁을 오래간만에 차려주시고 난 가만히 앉아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갖고 설거지 내가 쫙 하는 거죠.
당연한 거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그 수덕적인 삶인 거죠. 우리 아들이 엊그저께 우리 집은 에피소드가 많아요. 27살 먹은 놈이 갑자기 집사람하고 투닥투닥 싸우더니 10시가 넘어가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서 문자로 나 이제 집에 안 가고 노숙자 생활할 거야 딱 보내거든요.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12시 되면 들어올 줄 알았어. 안 들어와. 1시가 돼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걱정돼 안 돼. 걱정되잖아. 그러니까 아들한테 전화해갖고 야 들어와라. 부탁한다. 그랬는데 대답도 없어. 이놈 새끼가. 그러더니 이제 2시 넘으니까 추워서 들어와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하는 건 생각이 없어. 집 삐졌다 이거야. 집 삐졌으니까는 나는 뭐 이렇게. 그러면 뭐라 그래? 들어왔냐? 배 안 고프냐? 밥 먹어라. 자라. 이래지. 그거 뭐라고 해? 뭐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덕주의인 거예요. 왜냐면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잖아요. 안 그래요? 하느님은 언제 나한테 와갖고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뭐라고 손가락질한 적이 있어요? 하느님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 하느님은 절대 나한테 손가락질 안 해요. 묵묵히 지켜봐주고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 아니구나 또. 그게 요번 주가 여러분들 하느님 자비의 주간이잖아요. 그 자비가 그 뜻 아니야? 자비라는 거하고 사랑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구분되잖아요. 자비라는 것은 죄를 지었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느님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내 아들한테 뭐라 그래?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는 잘 살아. 아침에 일어나고 농담 한 말. 나 노숙자로 살래. 이러면서 깔깔깔깔 웃고 마는 거지. 응? 그렇잖아요. 그냥 그게 가다. 첫째, 인간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육적성을 부정시하고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영역만을 긍정시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 표출되는 수덕적인 삶은 그리스도적인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몸, 정신, 영혼을 통합적 관점에서 하나로 본다. 더욱이 오늘날은 인간을 심리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이해하는 관점들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해했죠? 즉 오늘날 그리스도의 수덕적인 삶은 인간의 몸, 정신, 영혼의 내적 본성의 통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화적 모든 측면들과 연계해서 실천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 우선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간과되었던 우리 인간 몸의 문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단순히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몸의 문제를 소홀히 여길 수 없다. 우리 인간 몸이 건강하도록 되도록 우리를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과학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인간의 구체적인 삶과 긴밀하게 연결된 도구들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지나친 심리주의, 강한 만능주의, 현실감 없는 사회주의, 참 정의 없는 정치주의, 사랑 없는 경제주의, 향상만을 중요시하는 문화주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조절하면서 뭐 해나가야 된다? 투쟁. 이게 오늘날 수덕주의라고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문화를 알아라, 정치를 알아라, 세상을 알아라. 신학교에서 정치 가르쳐야 된다. 신학교에서 경제 가르쳐야 된다. 신학교에서 문화 가르쳐야 된다. 신부가 돼서 세상을 모르고 나서 그들한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냐. 너무 강한가요? 그런 얘기 하는데 커리큘럼이 많아서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발전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것은 왜 받느냐면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쓸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나가갖고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 영적인 삶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면은 정확하게 올바른 정치 관, 올바른 사회 관, 올바른 문화 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어? 그 이런 거 없으니까 사고 치잖아요. 가끔가다 뻥뻥 사고 치잖아. 어? 경제관념 없으니까 사고 쳐갖고 쫓겨나고 그냥 답답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현대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장치들이 올바른 역할을 하도록 절제하고 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 우리 이웃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죠. 과거의 이웃은 한 지역 조금 넓게 한 국가라는 개념이 강하였죠. 하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웃을 이해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은 그 폭이 훨씬 넓고 크게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시속주의하고 오늘날의 시속주의는 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대가족 개념이 무너지고 1인 가족 개념이 삶에서 현실화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있고 어떤 이들은 인터넷의 발전을 세상에 하나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은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무시하고 있죠. 즉 우리는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한 더욱더 크고 강한 사막과 같은 곳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는 유혹은 더욱 커졌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희생과 아픔 그리고 상실 역시 더욱더 확장되어 갑니다. 결국 과거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기별의 삶이 요청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죠. 셋째, 창조된 세계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죠. 하느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미소 세계에서부터 거대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영역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 강한 우주라는 세상에 모든 것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면서 삶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된 이 세상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근대와 현대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하죠. 그렇다고 복고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가 아닌 실천으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 인간이 모두 하느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임을 알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넷째, 마지막 위에 세 가지와 함께 우리 각자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에 응답하는 것 역시 중요하죠. 우리들은 각자 고유한 소명을 지니고 있다고 지난 강의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이 개인 소명은 참된 행복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찾고 실행해야 하는 성덕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 구원의지를 현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소명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현실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자기를 죽여 하나님을 닮은 이로 변화하는 수덕적인 삶이 반드시 이게 수덕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수덕적인 삶의 모습이 오늘날에 어떤 형식으로 형식화되어야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고 최소한 세상에 나가서 소리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뭔가 집착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토탈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삶의 양식인 거고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세계에서 이런 삶의 양식을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 점점 없어지죠. 수년마다 수녀님들이 많아요. 신학생들도 점점 없어지고 그쵸? 근데 하물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얘기를 한다면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이끌어왔고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수덕주의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혼자 떠들고 갑니다. 다 같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